당신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가? 당신은 아직 육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집착하는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육의 차원에 갇힌 신앙의 실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고 말할까요? 냉정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육의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 매달리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육의 지배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라, 응답 잘 받는 법, 삶의 짐을 내려놓는 법 등은 모두 육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편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지도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영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육의 길과 영의 길은 본질부터 판이하게 다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마치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골라 담는 쇼핑 목록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실 선물에만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과하여 영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으로 태어나 보이는 세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이정표는 보이는 것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에서 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실체를 깨닫기 위해서는 육적인 가치관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고통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심지어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조차도 영의 생명을 생성하는 데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됩니다. 그곳에 악한 영들이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빠져나올 때 비로소 더 큰 생명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기에 좋은 것으로만 골라서 가려 했습니다.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거나 머리 회전이 느린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사실 그 실수가 거듭남의 영의 길을 들어가는 데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저지를 때 고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육의 껍질이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힘든 환경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훈련장입니다. 피하고 쫓아버린 기회의 시간들의 본보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고난을 만나거나 해가 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예수의 이름을 빌려 그것들을 쫓아버리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제발 이런 일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고난은 거듭남의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보이지 않고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가치관과 AI 같은 지식의 산물들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자처하면서도 부모가 물려준 영적 권세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이 고통 좀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남의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지 못한 자신의 결핍 때문에 찾아온 고통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는 반드시 자신의 결핍의 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인자를 찾아 고친다면 고통은 스스로 물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라는 예방주사를 기도로 피해버리는 바람에 영적으로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 태어난 인간의 실체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양 보이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술을 가르치지만 이 또한 육의 차원에 머무는 기술일 뿐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악한 영도 영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육의 방법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의 차원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영으로 전환하는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응답과 복을 구하는 기복 신앙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영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을지를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육의 차원을 넘어 영의 세계로 진입하면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로 진입하면 따로 기도 시간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는 가운데 펼쳐지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걸음걸음이 기도요 삶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도달하는 영의 자유는 이렇게 얻어집니다.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악한 영을 피하거나 기도로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나타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닮지 못했기에 찾아온 교정의 기회입니다. 은사나 지식에 매몰된 이들은 오히려 영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길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은사나 지식에 길들여지면 악한 영과 싸울 기회조차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삶의 고난과 치열하게 싸우며 육의 껍질이 부셔지고 찢어진 만큼 내면으로 잘 스며들기 때문에 속사람의 변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느덧 보이는 것들의 무상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애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의 차원에서는 이미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걷기 때문입니다. 나의 요구사항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 여정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됩니다. 육의 차원을 벗어나 영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조르지 않습니다. 이미 육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정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주변에 펼쳐진 환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닮을 수 있을까에 몰입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신앙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취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할 뿐입니다. 육의 차원을 통해 영의 차원을 맛보게 하셨고 깨어짐을 통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들의 초보적인 가치를 넘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랜 세월 악한 세력의 방해로 이 본질적인 길이 흐려졌지만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종착역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